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또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많이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2025년 표가 뭔지 아세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표 여기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 우리의 표는 예배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 2025년도 표입니다. 예배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는 양날개로 나릅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이후에 좀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날 거냐? 그 양날개 한쪽은 예배, 한쪽은 전도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막 하늘을 좀 날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를 교회 표로 잡고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른 날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 이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막 빈자리 채우라고 그렇게 하나보다, 빈자리 채우기 작전이 시작됐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와 전도로 비상하는 교회라고 할 때 그 전도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빈자리를 채우자 그런 뜻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전도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전도자의 삶이 뭔지,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 불러놓고 이 말씀을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전도하라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시는가요? 이 전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앞자리 서가지고 권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목사님 20년이요 30년이요 그럼 20년 30년 동안 전도 몇 명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분도 못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0, 30년 신앙생활에도 전도 한 분도 못하신 분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말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또 목사님들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상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제일 친한 남편도 전도하기 어려워요. 아들, 딸들 더 어려워요. 친구들도 어렵잖아요. 이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전도가 참 어렵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목사님들 사이에 하는 유머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대를 뽑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다 훈련시킨 다음에 파송했습니다. 파송하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면서 목사님이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면 오늘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얼마나 세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다른 데 신방 가고 돌아오는데 그 전도대원들이요 교회 밖에 다 서 있는 거야. 더운 여름에 교회 밖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권사님들 왜 밖에 서 있어요? 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어느 교회로 갈까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 한 명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루 종일 했지만 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 못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교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우리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지만 유머지만 그만큼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실까? 이것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령하잖아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전도해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부담되는 이 단어를, 이 명령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이 신앙생활할 때 전도라는 단어를 듣게 하면 왜 이렇게 부담을 느끼게 하셨을까? 그럼 왜 예수님이 전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좀 가만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적으로나 교회 생활적으로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신약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 가장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언제 이야기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너무 낙심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실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다 모여듭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요. 소망이 생기죠.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너무 예수님과 함께한 날이 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명을 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사명, 이 말씀을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아주 큰 위대한 위임 명령, 대명령, 그래서 더 그레이트 커미션,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명령 속에는 주님의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냐면 주님은요, 이 비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와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이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뭡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축복받는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 이 비전을 받은 겁니다. 야, 이 비전을 제자들이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비전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은 뭐냐면 항상 함께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데 주님이 그걸 너무 다 알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것도 항상 함께한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함께하게 되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죠. 주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것도 항상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전도자가 되면 돼요.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면 전도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세요. 다니엘이요,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정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적들의 그 술수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당시 다니엘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늘 다니엘을 옆에 두고 다니엘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함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자기 손으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다니엘을 위해서 포고령을 내리지 않는 건데, 근데 이미 다 흘러간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니엘은 국왕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절하지 말라고 하는, 예배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니엘, 나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믿는다 그래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참 깜짝 놀라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 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봤어요. 다니엘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오늘 사자굴 속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형편 앞에서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사자굴 속에 넣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이 막 사자굴에 와요. 사자굴이 갇혀있는 그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았냐? 살았냐 물어봐요. 그때 다니엘이 이야기해요. 임금이시여, 만세를 누리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그 굴문을 열고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꺼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정말 하나도 다친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전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초청 잔치 불러가지고 전도했어요? 전도 물품 주고 전도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줬더니 다리오 왕이 그걸 보면서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을 때 다리오 왕이 전도된 것처럼 우리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면 전도가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한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그 힘든 걸 이겨낼까? 저 환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상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을까? 저 지혜가 어디서부터 올까?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준다면 나도 그런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그런 하나님 믿고 싶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게 우리들이 전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요, 바로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요셉에게 부탁했더니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납니다.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축해서 7년의 흉년의 세월을 지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바로 왕이 그걸 탁 손뼉을 치면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이 땅에 없구나. 나도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바로 왕이 그래요. 이 지혜를 보면서 이거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나도 너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아니, 이집트의 바로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 바로 왕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나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과 함께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요. 바울은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아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주님이 항상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자에게 항상 형통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필요가 채워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되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걸 보여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받는 것이 전도하는 자가 받는 큰 축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구나,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받는구나, 그런 많은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한 10년 있었잖아요. 제 주변에 선교사들이 많아요. 그 선교사들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복을 주냐면요,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들은요, 참 다 잘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갔는데요, 거기 선교사님들 수련회 자녀를 다 데리고 왔어요.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다 데리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가만히 봤더니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요, 너무너무 잘 돼서 세상적으로도 잘 됐고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신앙이 반듯한지 몰라요. 딸들을 보면 다 며느리 삼고 싶어, 아들들을 보면 다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녀들이 훌륭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그냥 선교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녀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잘 돼요.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사역하고 제 후임으로 온 분이 있어요. 김현태 선교사님이라고, 지금도 이제 필리핀 선교사로 계십니다. 오랫동안 계셨죠. 그분에게 딸이 3명 있어요. 딸이 3명 있는데 다 셋 다 연대를 나왔는데, 둘은 연대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고요, 하나는 연대 영문과를 나와서 카카오 회사에 지금 임원입니다. 딸들이 너무 잘 됐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잘 돼가지고요, 의사인데도 봉사 나가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제가 이제 그 김현태 선교사 만나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딸들이 다 잘 돼서 이렇게 축복받아서,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몰라요. 그 필리핀 선교 현장 제가 너무 잘 알죠. 가회를 시킬 수도 없고요, 학교 제대로 된 학교도 없어요. 저는 특별히 산족 선교했기 때문에 산족 그 마을에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런 곳에서도 아이들이 잘 큰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의사가 되고 큰 회사의 임원이 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제가 정말 선교사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빈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 전도자를 만나보면서 체험한 거는 전도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전도자에게는요 자녀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참 희한한 경험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제 이사로 섬기고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뽑아요. 어저께 이제 최종 면접을 하고 가서 제가 면접 심사위원입니다. 갔어요. 통상 이제 교사를 뽑을 때 이제 지원한 자들 중에서 성적을 보고 또 강의하는 것도 보고 다 해가지고 점수를 올려가지고 최종 면접에 올라와요. 1, 2, 3 등 3명이 와서 3명 중에 1명을 뽑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는요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을 뽑아줍니다. 여지껏 그랬고 저도 이제 항상 심사하게 되면 1등으로 올라온 사람들을 면접에서 다 뽑아줬어요. 면접에서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등으로 올라온 사람을 뽑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봤는데 똑똑하고 면접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뽑아야겠다. 그 두 번째 보고 세 번째를 봤는데요. 저는 참 그런 경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여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를 딱 만났는데 딱 보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얘를 뽑아야 돼. 그런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그냥 하나님이 얘를 꼭 뽑으라고 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희한해.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는데 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이 앞에 두 명은 아주 질문할 때마다 답변을 잘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답변도 잘 못해요. 답변도 잘 못하는데 그 답변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마음에 다 와요. 진실한 것 같고 그 말이 참 이 말대로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저도 면접 참 많이 봤는데 대학 교수 뽑는 면접도 보고 뭐 중교사 뽑는 면접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마음이 확 끌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마음 처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점수를 많이 줘야겠다. 5명이 면접을 보는데 5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친구에게 점수를 줘야겠다. 그리고 이 친구에게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와가지고 다 점수를 걷어갑니다. 5명을. 그걸 가서 이제 합산해서 제일 점수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잠깐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력서를 보는데 집은 저 망우리에 살고 있는데 교회는 목동을 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어떻게 집은 망우리인데 왜 목동을 다니냐? 교회 잘 띄엄띄엄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일부 반주자예요.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왜 목동까지 와서 교회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그 어머니 영혼구원에서 어머니가 막 기도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긴 교회가 너무 머니까 그 친구가 목동 사는데 목동 옆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전에 그 친구네 집에 옆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가서 교회 데리고 가고 그렇게 몇 년 흘렀는데 엄마가 아침에 일찍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 좀 운전해 주려고 저도 목동 따라다니면서 그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주도 봉사하면서 그렇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목동까지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참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저 번뜩 깨닫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전도 설교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 경험이 있거든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자녀의 축복을 주는 걸 많이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전도 참 열심히 해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자의 그 딸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려고 나에게 이런 아주 그냥 얘를 뽑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나 보다.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게 뭐 저한테만 느끼는 뭐 다른 4명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다른 학교 교장 선생님들 또 다른 학교 이사들 다 나왔으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와가지고 담당자가 와가지고 발표합니다. 누가 제일 점수 많이 나왔냐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임명합니다 하는데 제가 점수 많이 셋째 번에 그 학생에게 점수가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사님 그 심사위원들이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시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1등한테 점수를 제일 많이 안 주고 3등한테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요, 저 빼고 5명인데 5명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글쎄 목사님 신기해요. 그 자매를 보는 순간 이 자매를 뽑아야겠다는 마음이 막 움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5명이 다 그 학생에게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임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입니까? 야 누굴 뽑아주자 이렇게 작당을 해도 그게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마음을 몰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교사로 임명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각자 모르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주셨을까? 다른 건 아니에요. 전도하는 엄마, 우리 어머니 저 전도 열심히 합니다. 이 말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항상 함께하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전도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한번 났어요. 아파트에서 외벽을 칠하기 위해서 외벽 칠하는 사람이 옥상에다가 밧줄을 메고 내려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라디오를 이제 크게 틀었나 봐요. 음악 소리가 크게 나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옥상에 올라와서 그 사람의 밧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사건, 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작년 8월에 분당의 서현동이라는 동네에서 22살 먹은 젊은 남자가 갑자기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다 찔러가지고 2명이 죽고 14명이 크게 다쳤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그냥 무작위로 칼을 찌르는 사람이나 옥상에 줄을 메고 일하는 사람의 밧줄을 끄는 사람이나 이게 제정신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요. 이게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사탄의 영이 이 사람들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우울증 많이 걸리죠. 각 집집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많아요. 어떤 분은 자녀가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방에 박혀가지고 몇 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상담도 받아보고 약 치료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만 시달리나요? 조금만 무슨 이야기하면 화가 나가지고 분노 조절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분노 조절에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이미 잊어버려서 그래요. 악한 영이 거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약으로, 상담으로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악한 영을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다 부담되잖아요. 전도 잘 못해요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게 전도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가 부담이 되고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열매를 생각하니까 내가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회개하고 세례 주고 그런 전도의 열매를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고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여러분, 전도의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예수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 보세요. 예수를 들어야 예수를 믿는데 누가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도 듣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모두 평범한 사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끊임없이 전하는 예수, 우리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말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데 애쓴 사람, 수고한 사람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면 항상 풍성한 삶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25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2025년 예배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 이제 구호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 뭐냐면 비전 111이라고 하는 비전 111. 이거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비전이에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명 전도하자. 이게 비전 111입니다.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비전 111 같이 좀 나누고 할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오랫동안 한 명을 전도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